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과 내가 왜 자살을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럼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이혼을 했고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돈은커녕 빚만 잔뜩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저의 처지가 이러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제 애인도 저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참 동정어린 말투로 형제가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군요. 나 같아도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를 돕고 나서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청년은 기왕에 죽을 텐데 목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죽겠습니다. 마침 목사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집을 짓는 사역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도왔어요. 땀을 흘리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돈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었다면 자기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사이에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무슨 방법으로 그 행복을 산출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전 세계 행복한 나라 1위로 벵글라데시가 선정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또 세계 1위를 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행복한 나라 세계 1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벵글라데시는 단기 선교로 2번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견디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무질서 하다못해 참혹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사람은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아마 벵글라데시의 크기가 우리나라 한 경상남북도 아니면 조금 더 클까 그런데 1억 몇천만이 살고 있어요. 세계 인구 밀도 1위, 2위를 다툴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제가 거의 항의하다시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벵글라데시를 떠날 때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부목사일 때 대학 청년부들을 이끌고 벵글라데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미국에서 다 자란 친구들 아닙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는 아랑곳 없이 정작 그들은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 1불 내지 2불을 받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불, 2불을 받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한 몇백 명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데모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왜 데모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브라질이 월드컵 대회 예선에서 져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브라질이 월드컵 예선에서 졌대요. 그래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축구에서 져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밥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볼 때 이건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김정은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외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김일성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 나와가지고 통곡했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아니 김일성이 죽었다고 뭐하러 나가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게 뭐지? 저거 가짜 진짜 아니지 가짜야 가짜.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못 살면은요
못 사는 것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정말 못 살았잖아요. 또 그 나름대로 행복도 있고 낭만도 있었어요. 나는 못 사는데 남이 잘 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부의 상대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의 상대성. 중요한 건 스스로 느끼는 부예요. 스스로 느끼는 평안이에요. 환경이나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건강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병원에 가면 뭐 별 희한한 병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건강 하나만 있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요, 만사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평안함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뭐 이 정도면 만족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조금만 잘 돼도 감사해요. 이 정도면, 내 실력으로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지덕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단 말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웬만큼 성공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아.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면, 이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좀 더 크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많이,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다가 사정없이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인생의 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넷째는요,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일용할 양식이 해결돼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빈궁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나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만, 그 가격만, 커피 한 잔만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0-40불이면 가난한 나라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30-40불은 별것 아니지만 그런 가난한 나라에는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반 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기아대책 혹은 Good Neighbors, 월드비전, 이렇게 신뢰할 만한 NGO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굶고 있다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기들도 매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구제를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사족을 조금 달자면 재산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해로운 재산도 있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그 재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 재산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 자매가 원수되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산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복이 되겠어요?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우리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든지 말든지 우리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 되면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씨를 안 뿌리면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씨를 못 뿌려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자유예요.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무자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어요. 그 어떻게? 그럼 뭐 걷어들여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북북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안 돼? 그럼 애초에 불법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복된 길을 가고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은 내가 받으려고 막
쫓아가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복 받으려고 뭐 무당도 쫓아가고 뭐 굿도 하고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복 못 받아요. 왜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복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본문 1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삼가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조심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정신 차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교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정의예요. 따라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에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는 요한 3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7절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교 목사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좋은 책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25년이 됐는데 저는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섭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므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이나 편견이나 비판을 깨끗이 지워내고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것도 설교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잘 들어주는 분을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설교라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좋으나 싫으나 시원치 않으나 뭐 잘하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커밍웍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첫째는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지능, 그리고 자세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attitude. 여러분, 사람은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요,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다 좋아. 근데 자세가 안 좋아. 그 사람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이 사람 뭐 똑똑해. 일 잘해. 근데 자세가 안 좋아. 이 사람 출세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 남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름지기 듣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내 육신이 튼튼해진다면 병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사나 약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의사나 약은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뿐이에요. 병은 내 스스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안에 들어온 병을 내가 이겨야지 누가 그 병을 이기게 합니까? 의사나 약이 그걸 도와주지요. 그러나 내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고 약을 먹으면 병은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비판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내 좁고 어리석은 생각, 내 병든 이성, 내 짧은 경험, 그것으로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할 능력도 없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 대신 얘기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쳤어요.
건너가라, 건너갔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지혜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2번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본 건물을 사는 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이 채 안 됐는데 교인들이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고요. 헌신할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건축을 저질렀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질렀어요. 그냥 그때 기도도 별로 못했어요. 준비도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지른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구자에 2만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여기는 160만 불이었어요. 너무 무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인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목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목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엑기스로 정말 고생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은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관 건축이었는데 그때는 준비와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돈은 없었어요. 교회 재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어요. 따라서 중직자들의 반대가 무지하게 심했어요.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돼 가고 있는데 왜 또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임시공동의회에서 경론이 벌어졌어요. 경론이. 막 여기저기서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역설했고요. 만약에 이번 임시공동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안건을 계속 올리게 돼요. 통과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교육관이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이 아니라 퇴보할 거다. 심지어는 LA로 이주한 저희 큰 누님도 반대표를 던졌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어요. 이 교육관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강상원 장로님이 교육관 한 40만 불이면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변수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저 땅이 물릴지 누가 알아요. 땅에 집어넣은 돈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변수 때문에 거의 70만 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강 장로님이 발벗고 뛰어서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별 무리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교육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헌신해 주셨지만 외부로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헌금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무더기 뭉칫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막 가요 지금.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결론은 뭐냐?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 우양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나뿐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